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2021년도에 또 힘들었던 지난 6개월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키게 하시고, 또 이제 남은 6개월의 삶을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살기를 고백하며 후반기의 첫 주 예배를 추수감사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제 2021년도 저희들이 6개월을 보내고, 오늘부터는 한 해의 또 절반을 보내고 후반기를 시작하는 첫 주가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7월에 첫 주가 되면 맥주 감사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6개월 동안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감사를 하는 성숙한 신앙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또 여러분들에게도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마가복음 14장의 말씀은 우리가 넓게는 제 11장에서부터 시작돼서 16장까지 이어지는 주님의 십자가의 순환과 부활 승천에 관한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좁게 우리가 그 의미를 생각해 보면 11장에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말씀이 15장까지 내용의 좁은 의미로 볼 때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에 따라서 본래 제2위의 성자이셨던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속하기 위하여 성육신에서 세상에 오신 바로 주님의 구속 사역에 대한 바로 절정, 바로 그 십자가의 순환의 사건을 다루고 있는 그런 내용이 오늘 좁은 의미로 이 말씀을 통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가룟 유다의 반역을 기록해서 인간들의 추악한 음모와 배신과 더불어 예수님에 대한 한 여인의 또 아름다운 헌신을 대조적으로 그려주고 있는 내용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일에 개의치 아니하시고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인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목표를 향해서 묵묵히 나아가신 그런 모습을 부각되어 있는 것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 관계를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 있고 또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관계를 맺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기억해 준다고 하는 사실만 봐도 굉장히 내 인생이 참 부족함이 없게 인생을 살았구나, 이렇게 생각한 그런 마음이 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상대방이 나와는 좀 밀접하고 특별히 친하지 않는 관계인데도 불구하고 나를 좋은 의미로 평가해주고 그리고 좋은 관계를 맺기를 원한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아마 그럴 때 기분이 굉장히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좋은 일로 다른 사람에게 기억이 된다면 그런 사람은 참 행복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혹여라도 상대방에게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전혀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잘못된 인식과 함께 그 사람이 마치 잊혀진 존재가 되어간다면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불행한 인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우리가 가져보게 됩니다. 특히 세상의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인정을 받느냐,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관계를 잘 맺고 살려고 하는 것이 세상의 사람들의 일반적인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은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떤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 그리고 하나님께 기억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사실을 가지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억하라고 한 인물, 그리고 영원히 두고두고 기억해야 할 한 인물을 소개하고 있는데 바로 그 사람이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인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은 뭐 정말 대단한 사람, 우리가 이렇게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지위가 높은 사람, 이렇게 평가할 수도 없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위해서 특별한 일을 했던 사람, 이렇게도 우리는 평가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떤 특별한 업적을 남길 만한 기적적인 일을 한 것이 아니고 단지 자기가 가지고 있던 옥합을 깨뜨려서 그 속에 있는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드린 이 일 한 가지만 했던 사람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마리아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사건을 놓고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을 극구 칭찬하시면서 특별히 기억해 주는 사람이 되리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앞에 기억되는 사람, 마리아, 행복한 사람입니까? 불행한 사람입니까? 행복한 사람이죠. 당연히 행복한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 본문 9절을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말씀이 그랬죠?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여인이 한 일, 그리고 그 중심이 어떠했기에 예수님께서 두고두고 기억해야 할 인물로 지정했는가? 우리가 과연 이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인물이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오늘 이 시간 전반기를 보내고 또 새로운 후반기를 시작하면서 남은 6개월 동안을 성공적인 삶으로 정말로 주님이 기억할 만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 말씀은 이 여인은 은혜를 알았습니다. 은혜를 아는 여인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말씀을 한번 볼까요? 3절 말씀.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아멘.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3절에 보면 사건의 발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의 행적을 소개할 때 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언급되어 있는 베다니라고 하는, 여러분, 이곳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동쪽으로 약 3.2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도의 거리로 말하면 한 10리 정도 떨어진 거리예요. 여기서 10리라고 하면 약, 여러분들이 아마 늘 왔다 갔다 하시는 거리이기 때문에 알 수 있는데, 딱 우리 교회에서 출발하면 11호 광장 있는 데까지, 그러니까 거기를 둔독동, 여러분 그 사거리 있죠? 거기까지가 정확하게 10리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단이라고 하는 곳은 예루살렘에서 그 정도의 거리에 떨어져 있는 도시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명을 통해서 알고 있겠지만 벳바게라고 하는 지역과 그리고 감람산 동쪽에 위치해 있는 바로 그런 지역이 베다니였습니다. 오늘날에는 그 땅을 알 아지리에라고 하는 땅으로 불려지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성경에 또 유명한 인물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서 새로운 생명을 태어났던 사람이 바로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 그러면 죽은 지 3일 만에 되살아났던 나사로를 성인으로 모시고 있는 지역이 바로 베다니라고 하는 그런 지역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시몬의 집에 한 식사가 과연 어떤 식사였을까? 여러분, 우리가 이 식사의 내용이 조금 궁금해지잖아요. 도대체 이 식사의 자리는 어떤 자리였을까? 평범한 식사 자리였을까? 아니면 특별한 식사 자리였을까? 우리가 여러분 말씀을 추론해 보면 이 자리는 굉장히 특별한 자리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금방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적어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기 위해서 보답의 잔치 수준으로 보면 이 식사의 자리는 그냥 간단한 식사의 자리가 아니라 예수님을 대접하고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그리고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준비되어 있는 식사이기 때문에 굉장히 예수님과 함께한 12명의 제자들이 함께 식사를 나눌 수 있는 풍부한 음식이 넘치는 그런 자리가 바로 여러분 이 식사의 자리였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또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12장과 비교해 보면 좀 더 의미가 분명해진 것을 알 수 있는데 요한복음 12장 1절로 2절 말씀에 보니까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 이들 3남매의 가정에 가장격인 나사로가 죽었다가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아났던 일을 요한복음을 기록했던 요한이 살짝 1절에서 타치를 하고 있는 모습을 성경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감격이 넘치는 드라마 같은 현장이 바로 베단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다가 본문에 나병 환자로 소개됐던 시몬도 나병 환자로 괴로운 삶을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은혜로 치유를 받아 건강을 회복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거든요. 이처럼 이 놀라운 큰 은혜를 입은 시몬과 나사로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마침 유월절을 맞아 예루살렘에 오신 예수님과 그 12제자를 정중하게 식사의 자리에 초대했다고 하는 사실만 봐도 이 자리는 그냥 적당한 식사 자리가 아니라 아주 특별한 식사 자리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식사의 장소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시몬의 집으로 정한 것은 아마 나사로의 집보다는 시몬의 집이 훨씬 더 잘 사는 집이었고 더 좋은 집이었고 그리고 음식을 많이 준비해도 충분히 그 사람들을 다 모실 수 있는 그런 집이었을 것이라고 우리는 추정할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여기서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잔치가 베풀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기쁨으로 이 잔치에 동참을 했습니다. 한참 잔치가 정말로 흥행이 되어져 가는 과정에 아주 돌발적인 사건이 하나가 벌어지게 됩니다. 바로 그 내용은 바로 어떤 내용이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보면 갑자기 마리아가 옥합을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옥합을 깨고 그 속에 있던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붓기를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벌어진 돌발적인 상황이 바로 지금의 상황입니다. 본문의 말씀 3절에 보면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그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트리고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바로 이와 같은 마리아의 중심을 보시고는 그 행위에 대해서 칭송함과 함께 길이길이 마리아의 행위를 기념하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성경에 말씀하셨습니다. 9절 말씀 보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갑자기 돌발적인 행동을 했던 이 마리아의 행동의 중심을 보신 겁니다. 그리고 왜 마리아가 이런 행위를 하고 있는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예수님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마리아의 행동을 정말로 감격스럽게 보시고 그리고 그의 행위를 좋게 여기시고 그리고 이 여인의
믿음을 세상 끝날까지 많은 사람에게 기억되게 하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오늘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남기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모습을 보면 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다니 마을에 어렵게 살아가는 한 여인 마리아를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높여주셨다는 사실은 전적인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벌어지는데요. 여러분, 이런 은혜를, 이런 엄청난 칭찬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이 마리아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주님께로부터 이런 칭찬을 받을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사는 사람,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살든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살아왔든 우리는 지나간 6개월을 다 보냈습니다. 이제 남은 6개월을 우리가 후회 없이 성공적인 그리고 주님께 기억할 만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도 마리아처럼 은혜를 아는 신앙과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주님께로부터 칭찬받을 수 있는, 아니 기억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의 말씀은 은혜를 알면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를 알아야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친구처럼 지내는 나사로의 집을 방문하셨을 때에 나사로와 그의 누이들이 주님을 아주 반갑게 영접했던 상황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르다는 예수님이 자기의 집을 방문하냐 딱 이 순간에 부엌으로 쫓아가서 예수님을 대접할 그런 음식을 얼마나 열심히 준비를 하는지,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 또 예수님을 식사 대접할 준비를 잘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마르다의 이런 행위와는 달리 동생 마리아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계속 듣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아멘, 아멘 하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단 한 말씀도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고 가슴에 다 새기는 그런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있었던 모습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부엌에서는 마르다가 열심히 음식을 준비하는데 혼자의 힘으로는 예수님과 제자들을 대접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지를 못하다 보니까 마르다가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선생님, 나는 지금 선생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부엌에서 준비하는데 내 동생 마리아는 선생님 무릎 위에 앉아서 말씀만 듣고 있으니까 선생님 그 동생을 내게 불러서 나를 도와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옵소서 하고 요청을 합니다. 자, 성경의 말씀에 보면 누가복음 10장 40절 말씀,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자 마리아는 언니와는 달리 예수님의 발 아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한 말씀도 놓치지 않고 진지하게 경청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여러분 이 39절의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마리아는 영적인 욕심이 대단한 사람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정말로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영적인 은혜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영적인 은혜를 놓치지 않는 신앙의 자세가 정말로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마리아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어요. 이 마리아가 어떤 인물인가 하는 것들을 여러분 잘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몇 번의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고난과 구속의 죽음을 이해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그의 동네 베다니에 예수님이 이르렀을 때에 직감으로 이제 예수님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는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영적 직감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마리아였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이런 영적인 직감은 예수님과 함께 따라다녔던 예수님의 제자들도 알지를 못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님이 베다니를 지나 예루살렘으로 가시면 십자가에 그 모진 고통을 당하시고 죽을 것이라는 사실을 아무도 알지 못했던 상황에 오로지 베다니에 살고 있는 한 여인, 가난한 집에 살고 있는 이 여인 마리아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이 베다니가 마지막의 길이 되겠구나 생각하고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엄청난 비용의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을 수밖에 없는 신앙이 그에게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들으면서 생겨나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말씀을 듣지 못하면,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이런 행위가 나올 수가 없어요. 물론 여러분, 마르다가 열심히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동생 마리아도 언니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지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음식을 준비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영적인 욕심을 가지고 있는 마리아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일에 더 최선을 다해서 결국은 주님께 영원히 기억되는 신앙의 인물로 성경에 기록된 사람이 바로 마리아였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리고 옥합을 깨트려 여러분 이 일을 벌이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니까 예수님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마리아가 이 옥합을 깨트리는 이런 과정에 주변의 사람들의 반응을 한번 보세요. 주변의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본문의 말씀을 보면 4절에 한번 보세요.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그 다음에 5절 말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이렇게 말씀이 나왔어요. 4절의 말씀에는 향유를 허비하고 있다. 그 다음에 5절의 말씀에 가서는 결국은 여러분 이 300데나리온 이상의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겠다 하면서 그 마리아를 책망하는 과정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 4절을 한번 볼까요?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이런 말씀이 기록됐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여기에 가룟 유다가 이 일을 놓고 불평을 하니까 다른 제자들이 유다를 따라서 이 분명한 낭비적 행위에 대해서 분노를 표시하고 있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어떤 사람들이 화를 냈다고 하는 이 말씀은 세상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다른 사람들이, 대제사장들이,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3년 6개월 동안이나 따라다녔던 가장 예수님의 측근에 있었던 사람들,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들, 바로 그런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마리아의 행위를 보고 분을 냈다는 사실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참 기가 막힌 이야기. 여러분, 똑같은 사건을 바라보면서 한 여인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고 다른 12명의 제자들은 그 향유를 낭비하는 것을 분노하게 되고,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마리아가 실제로 드린 이 향유의 경제적인 가치의 평가는요, 여기서 말한 대로 300데나리온입니다. 300데나리온. 당시에 팔레스타인 하루의 인부들이 하루의 일당이 얼마냐? 1데나리온이에요. 그러면 300데나리온이면 팔레스타인 인부가 쓰지 않고 모아서 10달을 모아야만 쓸 수 있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경제적인 가치가 있는 돈입니다. 그렇잖아요. 이 향유의 가격이 그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노동자가 먹지도 않고 입지도 않고 쓰지도 않고 하루에 한 데나리온의 돈을 받아서 300일 동안을 모아야 될 수 있는 돈인데, 그게 바로 10달을 모아야 그만큼의 향유를 살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마리아가 예수님께 머리에 부어드린 이 향유는 아침에 일부 예배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인도산 향유예요. 향유 중에서 가장 최상위급의 향유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최상의 것, 최고의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드렸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말하는 그 이면에는 가룟 유다의 도적과 같은 탐욕에 숨겨져 있었음을 가룟 유다 외에는 아무도 알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마리아는 말없이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몸에서 발까지 흘러내리는 향유에다 예수님의 발을 씻기고 있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이러한 모습이야말로 진정 주님이 구속의 은혜에 대한 사랑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사람을 향해서 어떠한 것이라도 아까운 것이 없다는 법을 친히 보여준 것이 바로 마리아의 행동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행위를 칭찬하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잖아요. 본문 6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가만둬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그를 괴롭게 하지 말라. 그를 괴롭게 하지 말라.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괴롭히는 제자들과 함께 그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했다는 사실. 예수님께서는 마리아라고 하는 이 여인의 가득한 진심을 직관적으로 아시고 제자들의 비난의 근거를 없애버리셨고 그들의 생각이 잘못됐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왜 좋은 일을 하는데 왜 그를 향해서 비난하고 있냐? 왜 화를 내고 있느냐? 잘못된 것이다. 오늘 여러분 여기 말씀한 좋은 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가지고 있냐? 좋은 일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칼론 에르곤이라는 말이에요. 칼론 에르곤이라고 하는 이 말을 사용한 것은 도덕적으로 흠이 없고 칭찬받을 만큼 고상하고 유익한 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아낌없이 주는 것이 그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만큼 이 여인은 예수님을 아낌없이 줄 만큼, 가장 소중한 것을 줄 만큼 예수님을 사랑했던 여인이 마리아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아낌없이 주잖아요. 더 주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이것이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향한 우리의 마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지금 이 마리아의 심정이 바로 이런 심정 아니겠습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설령 다른 사람들이 낭비했다고 책망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제정신이 아니라고 평가를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내 영혼을 살리신 구원의 예수님, 그리고 내 가장과도 같은 오라비를 살리신 바로 그런 예수님을 위해서 내 가정의 가장 소중한 것을 보관하고 있는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주님을 위해서 깨트릴 수 있는 그 마음은 나는 조금도 아낌이 없다는 사실을 오늘 보여주는 이 행동을 친히 보였던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잖아요. 이것은 마리아의 전부를 예수님께 드린 헌신이었음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녀는 최소한의 헌신보다, 최고의 헌신보다 전부의 헌신을 드렸던 여인이 오늘 여러분 이 마리아였던 것을 알 수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 영원히 기억되는 신앙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마리아와 같은 신앙과 믿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는 최고의 헌신
또 최소한의 헌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전부의 헌신, 이런 신앙과 믿음을 가질 때 주님 앞에 기억될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본문 8절 말씀 보세요.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준비하였느니라. 자, 주님이 이 여인이 전혀 언급하지 않는 말을 주님이 처음으로 언급을 하십니다. 이 사람이 내게 이렇게 한 것은 내 장례식을 준비하는 것이다. 깜짝 놀란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자기 오라버니였던 나사로를 살려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그런 은혜를 알고 있었던 마리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받고 죽으실 것을 미리 영적으로 깨닫고 그를 위해서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깨뜨려 드렸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은혜를 알면 감사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줄로 꼭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우리에게 주는 교훈의 말씀은 은혜를 알아야 봉사의 기회가 오는 것입니다. 봉사의 기회도 은혜를 아는 사람에게만 찾아오는 것이에요. 본문 말씀 10절과 11절 말씀 보세요.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아멘. 기회를 찾았다. 이 일 이후에 가룟 유다의 예수님을 팔기 위한 음모가 시작이 되는데 그 증거가 바로 본문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데도, 이런 사건을 통해서 이 여인을 칭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의 마음에는 예수님을 팔아넘길 생각만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어떤 사람은 주님이 기억될 만한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기억할 만한, 아니 영원히 기억되지도 않는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의 모습도 성경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누가 행복한 사람이고 누가 불행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님이 기억된 마리아 같은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고, 기억하고 싶지도 않는 예수님을 팔아먹었던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은 그야말로 불행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똑같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지만 한 사람은 봉사의 기회를 찾았고, 한 사람은 결국은 인생의 마지막 종말의 기회를 찾아가는 이런 모습을 우리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잖아요. 그렇다면 본문 1절과 2절은 예수님의 지상 생의 마지막에 가까운 시기로 볼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정황으로 봐서 예수님을 시기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매우 긴박하게 불리한 상황이 조성되고 있었고, 따라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러다 예수님이 잡혀서 죽으시는 것을 우리가 직접 볼 수밖에 없다 생각하고 불안한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마리아는 나름대로 영적 직관력을 가지고 만일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시면 장례식도 제대로 치르지 못할 것으로 판단하고는 이것저것 따질 것을 겨루리 없이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의 미래를 위해 예비한 소중한 자산이었던 바로 고급 향유를 가져다가 아낌없이 주님을 위해서 쏟아 부었던 여인의 모습은 주님이 말씀한 대로 나의 장례를 준비하는 여인의 모습이다. 이렇게, 그리고 그 여인을 기억하라고 이렇게 주님의 칭찬이 임했던 사실을 알 수가 있잖아요. 예수님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베다니 한 작은 마을, 가난한 시골에 살고 있는 바로 이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 이 마리아는 왜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좋아했을까? 왜냐하면 부모 없이 생활하고 있는 삼남매가 정말로 자기의 가장으로 생각했던 자기 오빠 나사로를 죽었을 때에 그 나사로의 집에 와서 말씀으로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을 보고서 정말로 자기 오빠 나사로를 살려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은혜를 평생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마지막에 봉사할 기회를 놓치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리고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을 깨뜨릴 수 있는 그런 신앙이 오늘 여러분 이 마리아에게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인지 한번 생각해 보자는 이야기예요. 옥합을 깨뜨린 마리아의 마음, 그것은 예수님을 향해 마지막 봉사의 기회를 붙잡는 마음이었다고 우리가 말하지 않을 수 없겠잖아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했냐? 본문 8절에 보니까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다. 힘을 다하여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다. 동시에 마리아의 헌신을 비난하며 그것으로 차라리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던 제자들을 향해서는 본문 7절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비통한 심정으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결코 가난한 사람을 돕는 일을 과소평가하지 않으셨고 그것도 중요한 일로서 해야 될 일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너희가 나를 위해 다르게 너희의 사랑을 표현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는 겁니다. 헌신에도 헌금에도 다 때가 있는 법이고 그 때에 맞춰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성도는 봉사할 기회를 찾지만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됐던 12명의 제자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내가 높은 지위에 올라가서 명예롭게 살 수 있을까? 요 생각에만 빠져 있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조차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어리석음의 모습을 우리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그러나 비록 예루살렘에서 심리 떨어진 베다니 작은 마을에 살았던 한 그 어려운 가정에 부모도 없이 생활했던 그 가정의 가장 막내였던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그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깨달은 것은 뭐냐? 지금이 예수님을 위해서 봉사할 때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 집에 가서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을 위해 깨트리는 이 신앙과 믿음이야말로 주님이 이 여인을 영원히 기억하라고 말씀할 수밖에 없는 기억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던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기회에 주님이 주신 선물로 다시 주님을 아름답게 섬기는 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기회는 항상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마리아는 단 한 번의 기회를 얼마나 잘 활용했는지 몰라요. 잡을 수 있을 때 기회를 잘 잡고 잘 살려야지 그 기회를 잃어버리고 나면 다시는 기회를 얻기란 참으로 쉽지가 않다는 사실을 알 수 있잖아요. 가룟 유다는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리고 결국은 인생이 망해버리고 말았지만 그러나 똑같이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는 회개할 기회를 찾고 초대교회의 영원한 사도로 지금도 우리 가슴속에 남아있는 가장 위대한 신앙인의 한 사람으로 남아있는 사람이 베드로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기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항상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마리아도 마르다도 삭개오도 아리마대 요새도 그리고 여리고성의 서경도 모두가 다 한 번밖에 없는 기회를 얼마나 잘 사용한 사람인지 몰라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주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이 감사의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봉사할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지금입니다. 내일이 아니에요. 지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 여러분들을 위해서 계산하지 말고 상업적으로 하지도 말고 봉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헌신의 기회가 없을지 모른다는 일념으로 충성하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눈과 귀를 의식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 것을 따지다가 더 이상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값진 헌신을 하는 사람은 헌신의 때를 알고 그 때를 놓치지 않습니다. 때를 잘 알고 잘 포착할 수 있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건강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여러분 무슨 재주입니까?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슨 물질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그것을 주님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바로 지금의 기회를 우리는 잘 선용해야 우리는 후회 없이 주님께 영원히 기억될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깨닫고 우리는 마리아와 같은 영원한 신앙인 그런 믿음을 가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어서요, 하나님의 영원한 그런 기억에 마지막 하나님 나라에 부르심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모두가 다 기억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마리아와 같은 신앙과 믿음으로 그리고 그의 행위로 주님께 인정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 인정받는 그리고 기억됨이 될 수 있는 영원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